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걷어가면서 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뺏어감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해몽대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됐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 자기의 장래, 미래를 관원장들의 꿈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술관원과 떡관원장들이 꿈꾼 것은 요셉의 미래, 요셉의 일생에 대한 꿈이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얘기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20절, 22절까지 보여주는데, 오늘 20절의 첫 번째 부분, 앞부분,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래요. 단자가 보여요. 1일도, 3일도, 5일도, 7일도 있을 수가 있고, 10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3일이라는 말을 딱 썼어, 이게. 벌써 의도가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저자의 의도가 보여.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 말은, 창조 제3일은 침례의 날로 십자가 침례를 나타내는 날이 3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성취되는 날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 침례고 그것이 십자가 침례니까 십자가가 성취되는 날 큰 집이 뭐예요? 바로잖아요. 큰 집 바로 곧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생일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생일이라 그 말은 신약교회 탄생날이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신약교회 생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일잔치는 20절 뒷부분에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의 모든 신하가 원래 에베드로 종이란 뜻이요. 하인, 종, 노예. 그러니까 그의 모든 하인을 위한 잔치란 말이에요. 이 잔치는. 그러니까 죄의 종들을 위한 잔치란 말씀이에요. 거꾸로. 죄의 종들을 위한 잔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죄인들을 죄로부터 살려내는 잔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신하라는 말은 전부 다 종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다 죄의 종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살려내는 잔치,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 그 잔치란 말이에요.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생일잔치가 바로 제3일 바로의 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하인들 중에, 즉 종들 너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중에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를 들게 아니라 그 말은 원래 들어 올리다는 뜻이 올려라. 머리 중에 그런 하인들 중에 머리는 대표자잖아요. 덕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들어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졌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무슨 잔치라고요? 하인들을, 여기서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하인들을 위한 잔치라니까요. 죄의 종들을 위한 잔치란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만드는 잔치라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만드는 잔치, 그게 제3일 바로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놨어 성경이. 아무도 부인 못할 거야. 그것이 보는 사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해. 거기다가 다 막 그것이 관역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마르티아 그 죄에 대한 얘기 오늘 또 그거 나오지만, 하마르티아란 말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걸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가서 탁 맞추지 못하면 그걸 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전부 다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자연 만물이든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등 다 보여주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그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풀지 못하고 거기에 탁 갖다가 화살을 맞추지 못하면 그게 죄라 그래. 그러면 다른 데를 맞추는 것이에요. 그걸 윤리도덕으로 푼다든지 뭐 다른 걸로 푼다든지 뭘로 풀어 이렇게. 그럼 그걸 죄라 그래. 뭡니까? 무지언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활이 위로 쏴서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활이란 말이에요. 무지개는. 그렇게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 복음. 오늘 근데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전부 다 관역을 못 맞추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걸. 자, 그것이 또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 옛사람의 몸, 이 몸은 뭐예요? 영의 몸이 아니고 완전히 육체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매일 육체를 따라 육신적으로 판단해.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해. 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걸 죄라 그래.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뚱아리 물질이니까. 다 그것 같은 줄 알고. 그래서 죄의 몸이 이렇게 돼 있어. 죄의 몸을 죽여버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여 함이니.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몸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그것은 무엇이든지 육체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맞추지 못하고 다른 데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다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정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또 화살이 탁 갖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의인으로 만든다는 말은. 그 자체가 뭐야? 오늘 본문의 제3일 바로의 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야미니 죄의 종로로 타면 뭐야? 걔 전부 다 육신적으로 풀어내. 관용을 맞추지 못하고.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죄의 몸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근데 여기서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관용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죄에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번에 죽어가지고 이제 뭐든지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결론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만드는 그렇게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사람, 영의 사람, 그것이 영이잖아요. 전부 다 입체로 풀어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풀어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육체를 죽여버렸다고 말이에요.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뭐든 영으로 풀어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풀어내.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의 십자가 복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뭐해 영으로 풀어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다 풀어내. 그런데 죄의 종인 사람들은 뭐든지 반대로 풀어내. 육신적인 것으로 풀어내. 윤리, 도덕, 율법,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것으로 풀어내. 이 세상의 어떤 교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 죄 안에 갇혀있다는 얘기요. 하마르티아. 관용을 빗나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로 가서 다 결론이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말은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죽은 자요 그 말이니까 뭐든지 뭐예요? 이 세상 육신적인 것을 풀어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 자로 여길지어다. 뭐든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풀어내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관연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니까. 그렇게 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바로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일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창조 세 번째 날 침례의 날 십자가의 복음의 날이 십자가의 날. 그래서 그걸 바로는 큰 집이니까 교회 신약교회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걸 이렇게 모형으로 감춰가려고 해놨어요. 근데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진리가 보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안 보여. 육신적인 사람은. 또 이제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열심을 내야만 제대로 다 보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래서 받들어 드렸다는 말은 원래 주다라는 뜻이야. 주었다고 말해. 바로의 손에 주었다고 말해. 근데 이제 바로 왕이니까 받들어 드렸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뭡니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원래 바로의 손에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의 술 관원은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잔을 교회에 바로 큰 집, 위대한 집, 교회에 바로에 주심으로 교회 줌으로 그런 말이죠. 교회가 살게 되었음을 보여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 곧 진리의 말씀, 곧 영의 말씀을 주심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2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속에 감춰놓은. 그런데 잘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구속사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육은 무익해. 아무 유익이 없어. 그냥 모형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그 모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중요해. 근데 그 모형인지 모르고 그냥 그 모형을 실체로 그걸 진리를 받아버리면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벌써 관여가 잘못 맞췄잖아. 그건 죄인이야 그게. 그래서 속아서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우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 흐레마의 그 진리의 말씀은 영이요 푸뉴마요 생명이니라. 조우에 영원한 생명을 말 때 조우에란 말을 쓰거든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분명히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준 것을 이렇게 술과는 얘기로 술을 바로에게 술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드렸다는 말로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 감추인 보아란 말입니다. 영의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속아서 지옥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만 은혜 입어서 구원받게 하도록. 그것이 아버지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마귀 자식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식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 요한복음 6장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고 잘난 체하고 자기가 훌륭하고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죠. 특별히 기독교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그래. 또 오후에도 그 말씀 떠나오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22절. 근데 이제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말이 오니까 죽여버렸다는 얘기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러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뭐겠어요? 떡을 먹였거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떡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숭늉 마시는 거야.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물 마시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떡을 먹은 다음에 마셔. 그래서 쑥 내려가게,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율법의 대표를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세야,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속에 품고 담고 있는 율법으로 주셨거든. 구약시대 때. 먼저 줬잖아요. 먼저 밥을 다 떠먹게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야 돼. 밥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만이, 포도주를 마셔야만이 그것이 뭐예요? 아, 이게 전부 다 포도주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살아. 근데 떡만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신 가룟 유다는 지옥 가버렸다니까요? 떡이 그냥 진리인지 알고 그냥 그걸 끝나버려서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자기 잘난 체예요. 소위 염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떡은 먹어, 잘. 윤리, 도덕, 성경 말씀도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겉에 것, 모형적인 것을 실체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따듬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려 그래. 자기 행위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 근데 그것이, 그 율법이 정작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진정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토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를 보라. 그런 말이 율법의 뜻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걸 보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떡만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다 그냥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떡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잘라고 먹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걸? 그 떡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우리나라 전 같아. 부처리 전. 쫙 찢어서 먹거든요. 예수님 찢어서 살 먹는 것을 이제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예표로. 그걸 그 떡을 찢어서 먹은 다음 떡을 찢었으니까 그 다음에 속에 있는 피가 나오잖아요. 몸을 찢어버렸으니까. 그걸 받아 먹어야 돼. 이 찢어진 이 떡이 본래 의미하는 바가 이 포도주였구나. 그 말이야. 그걸 의미하는 것이 이제 따라서 떡 굽는 관원장은 놋뱀 예수, 율법 예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이 떡 관원장은 바로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떡 관원장은 매달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일의 예표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여주심으로 우리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떡관원과 술관원이 이렇게 됐지만 그건 사실상 요셉 자기 얘기거든요. 요셉이 처음에 뭐예요? 잘 나갔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감옥 생활하고 종 생활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해. 그것이 이제 다음에 뭡니까? 꿈 해석 잘해가지고 풀려나가서 바로의 아비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세 단계로 돼 있어. 다 3이 맞춰놨어. 우리 구원은 3으로 끝나, 사실상.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처음에 공생의 3년 말 보면 앞부분에 너무 잘 나갔어. 누구처럼? 요셉처럼. 너무너무 잘 나갔다고.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다가 뭐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피해 다녔잖아. 그러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세요? 잡혀서 죽어 십자가에서 약해 빠져가지고 약육강식 얘기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옆에서 있는 말씀. 모든 자연 만물이 겉에 걸 보면 전부 다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옆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짐승들도 하늘의 새들도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들도 땅들도 전부 다 약육강식을 말하는데 그 약육강식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약해 빠져가지고 강한 자에게 잡혀서 그 몸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또 옆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강도라고 그래요. 그걸. 그 강도가 우리들이요. 이게 예수님은 약해가지고 육이잖아요. 약한 자의 육신을 강한 자가 밥으로 먹어버려. 뜯어서. 굵고 살잖아요. 강한 자들이. 자연 만물이 전부 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야. 우리 좀 예수로 다 십자가 복음 얘기란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꾸로 믿어. 지금도 엄청난 기독교 커지려고 해. 힘을 추구해.
육신적인 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처음 잘 나갔다가 그 다음에 잡혀서 죽어. 약해가지고. 그래서 피와 살을 먹여가지고 강도들을 살려내. 우리 강도 같은 우리를. 이게 십자가 복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자연 만물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걸 아마르티아 관역에 빗나갔다 그래. 죄라 한다 말입니다. 그걸 죄라 그래 그걸. 정신을 버떡 차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왜? 죽은 다음에 뭐가? 그걸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올라가잖아. 우리가 꼭 그런 인생을 간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영락없이 그래. 이거다가 반대가 되는 사람은 그건 가짜야. 주님 가시는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잘 나갔어, 목회할 때. 근데 지금 영화에 몇 거리야.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보여, 그게. 똑같아. 그 길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명이라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망할 자에게는 뭐 미련하게 보인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여주심으로 우리로 영생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일을 해요. 원래가 섭리란 말이 관여란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여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안 돼. 이게 안 바뀌죠. 못 바꿔. 이 시간을 좀 앞당겨보려고 요셉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잊어버려 금방. 어떻게 잊어버리냐고 그걸. 근데 딱 그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할 때가 오니까 딱 생각이 나네. 필요하잖아 지금. 그럼 나 아무 해석을 못해. 그럼 너무 잘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다 풀려난 자기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딱 불러나게. 누가 하셨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이와 같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이제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니까요. 떡 굽는 관원장은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우리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 3일에 복귀되어 포도주를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에 부활하셔서 세우신 신약교회에, 신약교회가 바로잖아요, 이거. 신약교회에 자기의 보혈,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어떻게 교회에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리고 끝날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교회에 주셔서 먹고 마셔서 살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이에요. 그 말씀을 펴내세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까지거든요.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읽습니다. 27절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명이란 말은 원래가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명령, 지시, 지령, 계명 이런 뜻이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번역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평소에 말씀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해 주셨던 지시했던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을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 지킨다는 말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테레오야. 테레오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킵이란 말입니다. 킵. 구약에서는 그걸 샤마르 그래. 똑같은 뜻이에요. 샤마르도 울타리를 치다. 킵. 간직하다, 간수하다, 지키다. 골키퍼가 골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키다란 말이지. 그냥 뭐 행위 뭔가 해내고 내가 열심히 그런 의미가 아니야. 지키다란 말이야. 골대 골이 못 들도록 지키는 거. 그랬을 때 지키다란 말이 우리나라 말이. 이제 간직하다, 간수하다. 나쁜 것들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잘 속에 있는 말씀을 간수하고 간직하고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성경을 지키지라는 말을 번역했어. 전부 다 뭐예요? 그 원어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행위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약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 명령들 지시한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돼 있어. 자 보세요. 분명히 이걸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16절 계속 그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제 주님이 뭡니까? 십자를 성취하시고 부활 성취하여 올라가신 후에 이제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그분을 갖다가 다른 보혜사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옆에 육체로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보혜사예요. 근데 그거 말고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려.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려 아예. 그걸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성령님. 근데 여기에 원래 뜻이 파라크레토스야. 이것이 안내자, 위로자, 돕는 자, 선생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번역할 말이 없대.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인데 위로자. 그런 뜻 하나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영어도 한국말도 이걸 번역할 말이 없대. 단어가.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해. 돕는 자, 헬퍼로 번역한 데도 있고 또 뭐예요? 컨덕터로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이드로 번역한 데도 있고 티처로 번역한 데도 있고 그래. 왜? 이 원래가 그 뜻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다른 거, 그 성령님을 두고 할 말이거든요. 대수가시고 바로 전격히 된 후에 아버지부터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들어부으셨잖아요. 그 성령이 바로 자기야 자기.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들어오는데 그 영이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란 얘기예요. 알게 하는. 그 자신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근데 영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더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지금 있고 또 계속 너희 속에 있겠음이라 그 말이에요. 18절 내가 그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믿죠. 근데 다시 같은 성령님인데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전기교된 후에 들어온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성령이라 할지라도 구속사를 완성해가지고 전기교 되어가지고 다시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기에 그 만왕의 영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돼.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를 계속 육체를 찢어버리고 영으로 바라져서 실체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다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다시 어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다시 못 본다는 겁니다. 왜? 육안으로만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나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육체로만 봐 그 사람들은. 근데 영은 오니 어떻게 알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버리니 왜 봐?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볼 거라 그런 말이에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나 영으로 다 알아 그 말이에요. 너희는 버리니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았고 말은 내가 영으로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면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20절 그날에는 이렇게 성령 임하시는 날에는 그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 안 받았으니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는 못 봐 그 사람들은. 주님의 육체로 보이는 것은 끝나버렸거든.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했고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 잘 간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간수하고 있는 거지.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고 테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웠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좋은 일로 행해갖고 막 어쩌고 그거 좋아. 열심히 윤리도덕들 열심히 하고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 말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그를 사랑해. 하나님도 그 사람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이야. 성령 오셔가지고 내가 내 정체가 뭔지를 다 알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나타낸다는 말은. 예. 그 말을 듣고 있던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자기 제자들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에게만 하고 세상에는 안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그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이라고 나와.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대답이 아닌 것 같이 보여. 근데 대답이요 이게 정확하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이게 안 보이면 그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이야. 예. 사람이 뭡니까?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사람 사랑해서 뭐에 성령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 그와 함께 하리라. 근데 보십시오. 24절 지금 계속 대답하는 겁니다. 물어본 질문의 답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마음에 잘 품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간수하고 있지 아니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가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답이 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니들은 날 사랑하고 있잖아. 날 사랑하고 있으니까 니들 좋아하니까 나 들어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해? 내 말이 없잖아 그 속에. 그러니까 나 안 들어가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답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품고 있지 않은 사람 그건 주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가. 내 말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근데도 못 알아들어.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데도 듣고 믿고 딱 마음에 딱 그걸 간직해 놓고 있어. 그게 제자들이야. 진짜 성도들이란 말이야.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안 간직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고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하신 말씀 딱 마음에 품고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싹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 가르쳐줄 거란 얘기야.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주님이 하셨다는 말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말씀들을 다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게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얘기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27절 그렇게 되면 뭐가 와? 평화가 와. 그렇게 되면 평화가 와. 구속사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좋다 이런 말 이거 감정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평화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거의 대부분 교회가 하나도 죽겠는데 무슨 평화야. 아니 구속사적인 뜻이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구속사적인 구원의 확신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환경으로 좋으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평안해지고 그런 밖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어떻게 교회에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야. 첫째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주셔. 자기의 보혈을 교회 손에 kit잔에다가 바로의 잔에 다 부어 이렇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둘째로 교회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 이 두 번째 단계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세 번째?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런 자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간직하고 있는 말씀의 진의 곧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심으로 진리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 주님의 피자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온전하게.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안 그러면 자버렸어 그냥. 딴 생각했어. 그럼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더라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가 예배라고? 내가 좋은 거 생각하는 기쁘게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속에 감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 그래서 날마다 그 성경 말씀이 진짜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하고 날마다 성경 상고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성경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뭐예요?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뭐예요? 다 가르쳐 준다 그 말이요. 생각나게 하고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진리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예배 형식 예배를 이렇게 하는 의식이라고 그러지. 세리머니. 의식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진리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리 열정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보면 그 말씀을 가서 전해보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금방. 아무리 말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는데 보면 말씀처럼 정확하게 알아들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얘기는 그거 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여미란 말이 날이란 말이 나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있잖아요. 다음에 언젠가 해드릴게요. 자료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원어는 염이거든요. 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 읽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외국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반대로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 이래야 되잖아. 저녁이 되고 아니라 뭐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몇째 날 되게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신학자들이 싸운다고 그러더라고. 유대에서도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하루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로 보는 팽팽하다 이런 얘기도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도 그것도 그 뜻을 저 처음으로 알았어. 저는 왜 그게 안 보였는지 몰라. 주님이 가르쳐주면 어느 날 다 알게 하더라고. 그게 이런 뜻이었어. 정확하게 염이라는 게 뭔지 알아. 날이란 말이 이제. 그 염이란 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 말해. 그래서 그걸 날, 몇째 날. 그 염이거든요, 염. 근데 염이란 말 여기 쓰잖아요. 네. 요거예요. 이거는 요건 요드잖아요. 제일 작은 글자거든요. 여기 하나님을 나타내요. 가장 큰 글자 하나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글자. 가장 작은 글자. 영.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성자. 그 다음에 매면 물이잖아. 말씀이잖아. 성령을 나타내죠. 그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을 한 것은 그것을 날이라고 해. 날, 낮 또는 빛이죠. 저녁이 됐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하고 아침에 됐다는 말은 부활을 말해요. 그런 뜻이더라고 이게. 이건 부활이야. 아침 됐다는 건 부활이고 이것은 죽은 걸 말해. 십자가에서. 결국 모세 가서 정확하게 화살 탁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니까. 이것을 갖다가 염이라 그래. 날이라 그래. 날. 이게 전부 다 성경 뭘 말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먼저 죽은 것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래야 돼 말이 가죠. 근데 반대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죽는 게 먼저고 그다음 부활이 다음이니까 당연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깨닫고 보면 전부 다 정확한 관역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금방 알아듣다. 근데 아직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느 책에도 없어. 근데 저 수없이 성경을 봤는데 저게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난주에 그게 딱 가르쳐 주신 거야.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내가 뭐 머리가 좋습니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승리에 가르쳐 줘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화살이 갖다 맞춰줘. 그걸 갖다가 날이라고 해. 근데 계속 근데 날 하고 7번 가잖아요. 7번은 말하다는 말인데 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실컷 말해서 실컷 먹이는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르게 하는 거. 그걸 맹세라고 해. 그러니까 그걸 7번 써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 실컷 말한다는 말이 7번이란 말은 7번 말하다는 말은 완전 우리가 완전해져 버릴 때까지 말이고 먹여가지고 실컷 말해가지고 실컷 먹여가지고 반드시 완전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그것이 뭐예요? 날이야.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그래갖고 완성해버리잖아. 7째. 기가 막히게 해놨어. 성경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또 십자가 복음을 먹이고 계속 그것을 통과하게 만들어. 언제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그 얘기가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염이야. 날. 7째. 7번 말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십자가로. 우리를 뭐해? 연자매들을 달달달 갈아가지고 티끌로 없애버려요. 그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만든단 말이야. 또 올라온 복음을 육신이 너무 싫어하니까 자꾸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거든. 뭐든지 다 안 되고 마치 저주받은 것 같고. 복이란 말이 원래 저주하더라도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바라크란 말이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 있지만 무릎을 꿇으려 뭐해? 우리를 징계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저주하다는 뜻도 같이 있어. 원해서 이게 어쩌면 그렇게 되는지 몰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